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곤한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도 많이 했으며 28계단의 성당의 계단을 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시도 또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샘솟는 죄의 종역은 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의 교황청은 이 면죄부를 받으면 이 죄를 면해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의 죄의 용서를 빙자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1517년 이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설교회의 이 정문 앞에 걸어 놓았으며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왔소. 이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오.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루터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루터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루터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최초로 여선저자인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예요.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대사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이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압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한 사람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이 가나안 성읍 중 하나인 하솔은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점령이 됐었던 곳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절 보시면 이 하솔 왕 야빈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야빈과 지금 사사 시대 때의 야빈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이 같은 이유는 하스를 다스렸던 야빈이라는 칭호를 왕들이 대대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칭호가 바로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하술의 왕을 대표하는 칭호도 이 야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왕인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더불어 강력한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 철병거는 고대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다른 민족들은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하빈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을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당하면서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사사인 드보라를 이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러한 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할 때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여자는 없었어요. 모세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 사사였던 사람들, 이 온니엘, 에웃, 삼갈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드보라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이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는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재판을 이 드보라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그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판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꿀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이 꿀벌들의 특징입니다. 이 드보라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는 꿀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지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드보라에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으로 가서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기손강 주변에는 넓은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움직이기에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기손강으로 시스라 철병거를 유인해서 쳤을 때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락은 어떻게 말할까요?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락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빈이 가지고 있는 칠병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락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락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확신에 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앞에 있는 상황, 현실 앞에서 믿음이 무너져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락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강력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이름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인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할 때 바락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락은 사사인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9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여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장군이 공을 다 독차지해야 합니다. 본래라면 승리의 모든 영광을 바락이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본인이 받아야 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삶 속에서 늘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죠. 기도를 하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락처럼 말이에요.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보시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평지에 있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휩쓸어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이 평지에 있을 때는 이 기동력이 뛰어난 최고의 전략 무기입니다. 그런데 진흙탕이 된 평지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퀴는 진흙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이 말도 제대로 달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일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야엘은 여성입니다. 이 고대사에서 여성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성가 중에 오직 믿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하고 너무 딱 맞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한번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드보라처럼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여사사 드보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또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